우리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에 들어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그 주제를 정해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불교에도 법의 등급이 있고, 그렇죠? 금강경 법의 등급이 4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도 법의 등급이 있는데 그 법의 등급의 표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불교의 법의 등급은 종전 마지막에 있죠. 우리 법의 등급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급선을 막론하고, 불문의 귀에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각말 출가의 대강렬이라 그랬잖아요. 그 법의 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급은 처음에 불문에 들어와서 계문을 받아서 사종문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법회출석, 또 입교연한, 조석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보은원공, 보은원공이 있고, 그건 유지 보은원공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이제 보통급인데, 특신급이라 하는 것은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보통급 10개를 다 지켜야 돼요. 보통급 10개를 다 지켜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 지켜야 딱 이제 예비 법만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아직 들어갈 자격이 없고, 그러면 이제 보통급 10개를 받아시키며,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이요. 이게 그 이제 특신급 10개가 있거든요. 그걸 또 받아 지켜요. 100% 지킨다 안에서 받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는데 모든 이제 생신앙이나 정성이, 믿는 것과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응? 저희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특징이 왜 안 됩니까? 어디 놀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특징이 안 되고 별로 안 가야 돼. 안 가고 그냥 오직 이게 법 공부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왔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법으로 된 거냐면 이제 신심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도 아직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행동하는 것은 틀릴 수가 많이 있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심은 그래도. 근데 이 특신급일 때가 제일 중요해요. 특신이 아주 철저하면 뭐라고 했어요? 평선식에 하늘에서 아니 너는 성인이 됐다고 이렇게 딱 인정이 내린단 말이에요. 법과 항마에부터 성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이제 출가에부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가만히 앉았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가. 근데 억지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오면은 흐르긴 흘렀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흘러서 가버리지는 않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예비 특신급이고 가지는 않으면. 근데 생각이 안 흘러가면 이제 그 특신급인데, 그렇다고 경계를 따라 마음이 가는 거는 세상에 흐르는 건 아니에요. 경계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음이 세상으로, 해석으로 흐르는 건 아니고, 막 누가 열나고 하나고 원망하고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세상으로 아니에요. 본인은 일시 돌아볼까나 하고 글로 막 싹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거죠. 법마상정급은 특신급 10개까지를 20개를 지켜야 돼. 법마상정부에 승급하여 법마상정 10개를 받아 지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마상전을 해야 돼. 법과 마를 상전. 뭐가 법이고 뭐가 만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럼 뭐가 법일까요? 뭐가 법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법이라는 거는 우리 삼합할주 상은사 이게 법이잖아요. 어? 말하는 건 뭐예요? 계문을 어기는 게 말이잖아요. 또 배은이 말이에요. 하은 배은이 말하는 배은이 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세속으로 흐르는 것도 마고. 그러면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 이거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 만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서 법과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반수 정도는 이긴다. 반수성 이긴다. 반은 이겨야 돼. 그러면 이제
법마 상정급에 든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못 이기면 예비 법마 상정. 20개는 다 지켰어. 근데 싸움에서 반 이하로 그냥 지기도 해. 예? 그런데 흘러가지는 않지 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예비 법마 상정급이라. 법과 항마이가 되려면 이 30계문을 다 지켜야 돼. 1번이 30계문, 30계문을 다 지켜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계문이 보통 급에서는 주로 몸으로 하는 계문. 남 도둑질하지 말고 팔땡하지 말고 이게 몸으로 하는 죄라 이게 큰 죄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특신급 가면 입으로 하는 죄가 많아. 남을 비난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많아. 그렇죠. 대부분이 법마 상정은 마음으로 하는 게 많아. 뭐 입으로 하는 거는 대충 이제 다남 흉보고 뭐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원망을 말은 안 해. 근데 속은 있어. 근데 이 탐진치, 이 암한심, 뭐 치기심, 뭐 이런 것이 이제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한 말이에요. 그거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하냐. 탐심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도 내 탐심이 일어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참는 것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제 3번 연속으로 일어나면 한번 범한 게 되고 3번을 연속으로 일어나. 나 2번쯤 일어나다 참으면 범한 게 안 돼. 계문은 이 탐심도 3번 연속으로 똑같이 일어나면은 그 계문 범한 거고 2번 일어났는데 그냥 참았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되게 이제 정산동산이나 그 정도의 표준을 잡아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자기 의지로서 이렇게 참는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마 상전을 한단 말이에요. 법마.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법마 뭐 서로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고 싸우는데 백전백승이. 근데 좌우간 자꾸 지고 이기고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겨야 돼. 10번을 지고 이기고 해도 괜찮아요. 했는데 마지막은 이겨서 백전백승을 한다. 요게 법가항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원불변 초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을 이겼으니까 뭐 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끝까지 싸워갖고 그냥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좀 지다가도 마지막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표준을 삼는다. 법강 출가인은 이제 그걸 다 지켜야 돼요. 법마상정, 법과 항마의 승급장을 다 지킨다. 이거. 지키고, 출가위에 승급해서, 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12회를 건설하며, 이제 대소유무의 우주의 진리가 눈에 박는단 말이에요. 해안이 열려갖고, 대소유무가 뭐, 우주의 진리는 뭔가. 우리 교법도 능통을 하고, 진리도 알아갖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럴 때, 자기도, 이 복잡할 때는, 대소인물을 따져서, 이거 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때는 이렇게 돼요. 자기가 갈 길이 꼭 우리 교법에 따라 딱딱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 이 대소인물을 따라 시비를 건설하는데, 그게 능해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법도를 만들어낼 수, 새로운 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법이 잘못되면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출가하게 되면. 불법이 오래 내려왔는데 불합리한 게 있다 그러면 새 걸로 고칠 수가 있다. 출가에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교리 정통하며 다른 종교의 교리도 보면 뭐 걸림이 없어. 막 그 안에 있는 뭐 전부 다 읽어갖고 통달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이건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해서 틀림이 없고 우리 삼합활주 사은사회로만 살아가면 다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마지막이 어려운 게 일체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신만과 함지사지를 당하도 여한이 없는 어떠한 고생과 죽을 경우에 도달하도 한이 없어요. 그러면 불가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는 교리에 정통할 수도 있고 대소임으로 밝을 수도 있고 한데 평생제대로 하다가 죽을 경우에 달아도 여한이 없고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출가해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어디다 목표를 둬야 돼요? 출가에다 목표. 출가해가 늙으면 열애가 돼.
능이나 열애인 뭐냐면 다 그거 다 지키는데 만능 만지 만덕 자유자재라는 어떤 사람을 제도할 때 자유자재한 힘이 나타나. 출가인 아주 자유자재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준을 잡고 이게 대자 대비가 나. 대자 대비, 대자 대비. 근데 열애위에서는 뭐냐면 대의에 어긋납니다. 자기 하는 것이 이 법통을 어기거나 대의에 어긋남이 없는데 어떤 게 대의에 어긋남이 없냐?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 잘못하면 다른 사람 해가 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해를 내가 차지하는 이게 대의에 어긋납니다. 불법을 2차돈이 불법을 펴다가 이거 불법을 놓으면 살겠는데 안 놓으면 죽게 생겼는데 딱 대의를 세워서 내가 죽고서 불법을 살린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법이 그게 열애의 1번이에요. 처음 들어가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고 공자님은 무법을더라 도 없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것이 큰 도의는 사람 다 상대방이 도가 없이 막 나한테 대 응? 무례하게 대 그래도 거기를 보복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요게 대의라 그래요. 대의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막 해가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열애는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생사를 자유하고 뭘 다 자유하는데 불교에도 그러면 법의가 있다. 법의가 있는데 뭐 가화안경에 보면 40가지 법의가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금강경에 있는 게 법의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해. 거기는 금강경에 사법의가 있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 이 사법의가 있어. 소승 사법의가 있어. 그다음에 대승불교에는 보살, 열애. 이게 6등급이에요. 6등급. 이게 보살은 우리 출가예요 같은 거고 열애는 똑같은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라는 법가항마예요. 그다음에 아나함은 예비 법가항마예요. 그다음에 수다함은 예비 법마상정급. 그다음에 아니요. 사다함은 법마상정급. 수다원은 특신급이에요. 근데 불교는 수다원부터 성의에다 집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입정교성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승불교 법화경을 주경으로 한 대승불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소승이 아니라 이게 보살을 믿는 거예요. 아라한을 믿는 게 아니라 보살을 믿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감상에 하나 들어서 그동안에 뭐 의심이 굉장히 했어요. 왜 그렇게 보살들이 등장해갖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딱 알아버렸대요. 알아버렸고 제일 처음에 금강경에는 4가지 법의가 있어요. 수다원이라는 게 수다원. 수다원이 뭐냐? 수다원은 한문으로 임유라, 임유라. 흐름에 들었다. 흐름에 들었다. 무슨 성현의 흐름으로 들어갔다. 이게 가는데 성자들의 흐름을 따라 들어갔다. 우리 특징급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성자의 흐름으로 딱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성자. 근데 거기를 성인이 쳐져요. 초보 성인으로 쳐져. 우리도 특심이 완전하면 초보 성이가 될 수 있어요. 흐름에 들어갔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근데 분간경이 말하냐면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립이야. 들어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됐대요. 기가 막히죠. 흐름에 성자의 이유에 들었다는 것은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경계가 아니비설신으로 들어오질 않는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거기에 묶이질 않는다. 응? 아니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가 내 마음을 들어도 딱 자리 꽉 주인이 되지. 주인이 돼 딱 자리 잡지 않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에 생각이 우리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색성의 법이 다른 세상에 흘러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불입이라 이렇게 그치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임유는 불입이라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 들어갔는데 성인의 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눈
이 육근으로 택도행 미처 경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잡질 않는다. 이렇게. 그 참으로 묘하게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육조대사는 뭐라 그랬냐? 역류라 그랬대요. 역류란 말을 쓰대. 거꾸로 흐른다. 물고기가 이 물이 오는데 이 거꾸로 흘러. 연어라는 것이 태평양을 처음에 저 강원도 저기 알을 나갔고 이 물대로 흘러가요. 흘러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1년 동안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돌아갔고 1년 후에는 딱 그 자기가 살던 고향 봐. 누가 하나 해줬는데 또 자기가 살던 고향.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뭐 나한테다가 달린 그 넓은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고 글로 돌아봐. 와서 다시 올라가. 역류를 타고 올라가. 그래서 그 강원도 가서 거기 가서 알을 낳아. 그러고 죽어. 그 1등이요. 죽어. 그알 낳고 나면 죽어요.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서 태평양 한 바퀴 돌고 우리 같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 어디가 사방 구별이 안 되냐. 거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알아. 그래갖고 가면 저절로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들어가. 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아무리 신기했나. 그 뭐, 그걸 몰라. 그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GPT한테 물어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아니, 눈에 뭐 안테나도 안 달리고 뭐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지자리로 돌아가서 꼭 올라가냐.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류라는 건 뭐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있어. 세상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 이 물질 문명의 흐름. 그 물질 문명의 흐름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잘 써서 여행 가고 뭐 하고 막 완전한 물질은 흐름이 있잖아요. 세계가 전체로 흘러가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역류로 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 지금 어디요? 강원도 설악도 놀러 안 가고 막 일로 들어왔대. 역류. 우리 안상혜 씨가 맨날 따라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연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연기를 매일 해야지. 매일 하면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고, 1년에 한 번 하면 아직 예비 수다원인데. 근데 그 연기란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거슬러, 얼마나 힘들어. 연기하려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댐이 있잖아요. 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걸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지느러미를 타고 그 물개를 밟고 올라가 버려요. 우리 댐을 자꾸 막아놨잖아요. 중간중간에. 그걸 딱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했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놔요. 어? 그렇게 막 너무 폭포는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이게 해놓고 그 기가 죽으라고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연어도 역류를 하는데 영준이가 역류를 보다 되겠냐? 연어만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참 그래 올라가요. 그래 그런데 이게 1300년의 육조대사가 참 영유라 기가 막힌 말을 쓴 거예요. 이 금강경에는 임유는 불입이라 그것도 기가 막혀요. 뭐가 안 들어온다. 아니 비자 임유는 영유라 그랬어요. 네,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우리나라 왔어요. 와갖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을 하기 청년대 문대가 청년들이여 영유하라 그래. 그 말을 한 거예요. 영유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영유하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영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뭐를 가르치냐? 영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데 만덕당 가는 영유하는 거예요. 보통 때가 또 집에서 있고 뭐 남편도 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영유하는 거예요. 우리 찬미 영유하는 거 괜찮잖아요.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뭐 그 백사람 수십억 명이 가는데 꼭 안 따라가도 돼요. 거기에 나 안 따라가도 아무 상관 잘 흘러가. 나 안 따라 잘 흘러. 나는 영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영유라. 진짜 기가 막혀. 그 특징급에 해당해요 우리. 특징급이 영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 사담이라 그래요. 사담은 일황내라 그랬고 일황내. 한 번 왕래한다. 무슨 왕래하냐면 마음이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이 마음이 다른 세상에 흐르는 거하고 경계에 끌리는 건 다른 거예요. 경계가 있는데 마음이 경계를 탁 가, 주착이 돼갖고
원망심도 나고 탁 주착이 돼. 근데 그 다음에 아니지. 내가 잘못했다. 딱 걷어들여서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 돌아봐서 어디로 돌아가냐? 용이 하늘을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어디로 돌아? 물로 떨어져야 살지요. 하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용이 물에 살기 때문에. 팍 갔다가 떨어질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자기 본성으로 떨어져야지. 이 분별심으로 떨어지면 또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냐? 본래 마음, 아니지 하고 탁 정신을 차려서 본래 마음을 딱 회복했기 때문에 일왕래는 불래라 그랬어요. 한 번 왕래하는 거니, 한 번 왕래했는데 불래라. 왜, 어? 무왕래라. 일왕래는 무왕래라. 왕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왕래가 없냐? 갔다가 와서 왕래가 없는 자리를 들어간다. 응? 분별이 없는 자리에 회복한단 말이에요. 한번 원망심을 냈다가 아니지 하고 감사심을 낸다. 어떻게 그게 이제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어? 아직 수다원에서는 아직 안 돼. 예? 그냥 역류를 흐르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데 타다음이 되면 그냥 감은 다시 감사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그래요. 원망 생활을 감사심을 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탈핵생활 자력생활을 돌리고 이게 이제 가긴 이제 자기 탈핵생활을 돌리고 요란한 마음을 요란한 얀 마음을 돌리고 이게 무 무왕래한다. 그러니까 왕래를 무왕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함이라는 게 있는데 안함은 불례라고 그래요. 불례라는 거는 내왕하지 않는다. 경계를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불례라. 마음이 경계를 보고 왔다 갔다 끌리질 않아. 부동해. 그런데 그건 아직 공부가 조금 있을 거야. 불황래인데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돼요? 불례는 무불례라. 불례가 없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경계에 부동한다는 생각이 없어. 부동하면서 부동한다는 생각이 없어. 경계를 부동해 하는데 부동한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부동하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예? 내가 참 굉장히 힘든 일을 하지. 누가 잘할까요? 내가 너무 일이 바빠. 그게 없어요. 아삼이 올라간다니까. 이거 예비 법만 상대인 거, 법강마이. 이거 얼마나 그게 참. 죽어라고 일하면 내가 죽어라고 일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없어. 응? 그러면은 이제 경계에 안 끌리는데 안 끌린다는 생각이 없다 했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란이 되면 뭐냐면 경계가 없어. 끌릴 경계가 없어. 여기 끌려서 이제 안 끌리는데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없어지냐? 마음의 상이 나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경계라는 건 나 때문에 생기는데 내가 없는데 경계가 있냐? 이런 짝만 납니다. 먼저 이런 짝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강 항마에 된단 말이에요. 거의 수양으로는 출가에 해당하고 항마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네 등급을 딱 이게 초기 불교의 4등급이에요. 근데 그 후에 불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란이 되면 그게 부처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랑 부처는 법이가 벌써 법력이 완전히 다르거든. 경계는 부동하는데 부처님 같은 능력이 뭐 만능 제도고 안 나와. 제도가 안 나와요. 뭐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뭐 만능 자제가 안 나와요. 어랑은 만만 부동하지 경계 부동하는데 교화력이 나오냐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가 고살이라는 것을 하나 더 고살, 고살. 고살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아란에서도 이제 아란이 되면 어느 도를 이뤘는데 중생제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중생제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막 보살이에요. 중생제도를 위해서 막 자기 몸과 마음을 그냥 무념보시하는 거예요. 아까 금강경에 그랬잖아요.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놓고 물질 정신, 예? 뭐야, 육신을 갖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제 보살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거기다 마살이란 걸 하나 보살 마살. 마살이란 건 대란 말이에요. 대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마살은 대보살이란 말이에요.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은 대보살이요. 보살, 마살이요. 그건 뭐냐면 특별관계 속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제도 사회 한단 말이에요. 응? 대자대ber 일체생명을 구원해도 이 바람은 이 어떤 힘든 경계에 들어가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냥 제도 사업을 하는 이런 능력. 들어가도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 출가해, 출가. 완전 출가해.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어. 그게 그 마살, 보살 마살이에요. 보살은 이제 초기 보살이고 마살은 이제 큰 보살이고 대보살이라.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열애는 똑같아요. 열애는 뭐 똑같은 거예요. 열애는 똑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보살이 여러 보살이 불경층에 대승불교층에 많았는데 사대 보살이 있어요. 사대. 첫째는 문수보살이 있고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이. 이 법이 어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착착 물으면 다 돼. 고현보살은 그 지혜는 더 못한데 공공이 무아봉공으로 뭐 세상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보살이에요. 예? 봉사, 이렇게 희생 봉사하는 보살. 관음보살은 자비보살.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떤 악을 지내도 대자대비해서 건져내는 보살. 미륵보살은 당내 부처님으로 나올 부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따라고 해갖고 그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보살이 미륵보살이라고 해서 이 사대 보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 가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관음보살하고 문수보살을 최고로 쳐요. 그래요. 관음보살은 문수보살 안상해 씨 그렇죠. 어? 관음보살 문수보살을 최고로 친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은 조금 더 낫게 그래요. 그랬더니 보현보살이 가운데 딱 있고 문수보살이 또 옆에 있는 거예요. 어? 관음보살은 좌측 구석등이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왜 물어봤더니 거기는 진짜 보현보살 같은 정신으로 공공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공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보현보살은 이게 지혜가 좀 부족하고 자비도 부족한데 막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채받아갖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굶어갖고 그 굶은 걸 갖다 가난한 사람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년간에 1,600억을 모아 구원을 했대요. 이거 대단하잖아. 한 번 먹으면 한 10,000원씩 모으면요. 그것이 1,600억이 되려면 몇 명이 모아서 그렇게 됐고 1억 원만 몰라도 10,000명이 이 10,000원이 10,000명이 1억 원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현보살을 제일로 높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도 우리에서도 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불교에서도 무아봉공을 다 중요시 해요. 참 봉사하고 하는 거를 우리 최준명 회장님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영광 시골 따라면 대종사님하고 무슨 먼 친척 좀 친척돼요. 그래갖고 거기 무슨 장학금을 받아갖고 서울로 공과대학 다니러 와갖고 이제 이 사업을 이끌고 갖고 틈만 되면 교당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막 아유 이거 이제 불보살 보현보살 같은 그런 걸 하시더라고. 막 교리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게 무아봉공 우리 원불교는 무아봉공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새삼에는 너무 지혜만 단련해서 문수보살 쪽으로 지혜만 단련해갖고 자비도 조금 하는데 이 봉사는 별로 안 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무아봉공 쪽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그냥 그동안에 막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지요. 근데 봉사라는 건 내가 안 들어봤잖아요. 봉공하라고. 근데 거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굶는데요. 한 끼. 그다음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뭐 사람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굶는다. 근데 15일에 한 번씩 굶는 거 있고 그거는 그냥 왜 굶느냐.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되게 느낀다. 그거 뭐 남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돈을 이렇게 느껴본다 이거예요. 느끼서 그래서 봉사를 한다.
대단히 좋은 거였다고. 그래서 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오물교 사람들이 그렇게 굶으려고 할까? 영지 굶으려고 할까? 거기 살이 빠져요. 한 달에 두 번 하면 병원이나 한 번만 하고. 그래도 한 번 해야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는 지켜야지. 예? 그리고 그걸 나도 좀 해보려고 그래야겠어요. 나는 원래 별로 안 먹으니까 뭐, 그러면 안 그러나 비슷해요. 그다음에 해볼까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거기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갖고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지. 자기들만 하고 우리는 참 좋다고 하고 우리 좋다고 안 해. 그러면 하자. 우리 맞바꾸기 우리 그거 할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은 콩으로 유무념 해라.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도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유무념 가르치고 거 가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내 입정교성에다 유무념을 딱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끼를 굶어야 돼. 안 굶고 저기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도 안 해도 왜 우리만 굶어 하라가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훈련 가서도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하려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볼 사람 한번 손들어보. 어? 한 달에 몇 번?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 한 번이 네번 그러면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한 보름에 한 번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왜? 그래도 먹는 게 요새는 10,000원 되잖아. 응? 나는 5,000원짜리 먹었다 그래. 5,000원 되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저 훈련 가서 얘기를 하려는데 호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 딴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요. 다 여기서 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막 좀 일어나면 딴 사람이 따라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별로야. 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절대 딴 거 섞으면 안 돼. 통장을 완전히 만들어 갖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어디 가서 봉달하느냐. 그래도 뭐 그냥 아무나 안 주면 그때 문연보시 하면 조용하게 공공에 주면은 소리도 없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그날은 너무 섭섭하니까 우리가 굶어서 한 거라고 해갖고 뭐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알아는 못 돼도 그냥 그래도 이름이라도 나야죠. 그걸 한다 이거.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보살도에 오르는 출가 위에 오르는 길을 밝혔어요. 그게 서태산 아니요 대종사 탄생 100주년 때 그 전부터도 있었는 그때 딱 법문이 나왔어요. 3대 불공법이라는 거. 첫째, 불석신명의 불공. 불석신명의 불공을 한다. 이건 불석신명이라는 거는 그 스승의 명에 대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진리를 행하는 데는 목숨을 아까 천신만고 함지살이라 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불떡신명이에요. 그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불떡신명. 또 스승님의 명을 따르다가는 잘못하면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들 먼저 했어요. 뭐 대원군하고 많이 죽였지 몇만 명 죽였잖아요. 막 숨어 들어가 익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골짜기로. 그러니까 막 포졸들까지 왔어. 딱 잡혔어요. 아, 네가 이제 그거 그만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이겠다 하는데 나 죽겠습니다. 불특신명이에요. 그는 예수님하고 신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죽겠다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프란시스코 왕아 그분들을 다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익산에서 죽은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어린 여러 명 있어요. 응? 근데 몇만 명 죽은 건 다 안 하고 이렇게 좀 잘 알려진 거 몇만 명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알려진 사람들은 성인으로 올려놨어. 50여 명이 올려놨어. 근데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희생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이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종교는 이게 참 종교가 그냥 아랑같이 수도만 해갖고 경계도 없고 나도 없고 막 무명무무 들어가도 희생이 없어. 자기 희생을 없어. 그럼 그거는 이 참 종교가 아니라고. 희생 종교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희생할 것 같다니 한 달에 한 번 굶는 건 그것도 희생을 못하면 어떻게 돼? 한 번은 굶겠지? 그것도 안 돼? 한 달에 한 번. 이거 두 번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누가 했더니 아침 두 배로 먹죠. 아침 두 배로 먹고 굶죠 뭐 이러는. 배고프면 저녁에는 더 먹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건 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콩 해조사법을 수출하려면 트럼프도 자꾸 뭐 이 협상을 하잖아. 뭐를 내놔 협상하는 우리도 그걸 수출하려면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 가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막 열렬하게 열 어떻게 한번 해봐야죠. 그때 가서 열렬하게 막 응원을 하면 좋대. 두 번째는 금욕난행이에요. 금욕난행. 그러니까 힘들고 욕심을 참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냐. 내게 누가 그래요. 어? 이 고등학교하고 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고 물는 거 있잖아. 뭐 수학은 이렇게 하고 공부를 예습하라 복습하고 그게 아니라 욕심을 참으면 된다. 내가 해답은 욕심을 참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도 졸리니까 덜 먹고 그냥 잠도 참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참고 욕심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 공부 잘하게 돼 있대. 안 그래? 고시 할 때 욕심 참았대 안 참았대? 그때 욕심 참은 거라니까 뭐 이거 하고 싶은 건뭐 전부 다 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게 욕심 참은 거 아니에요? 참았죠.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구하려는데 욕심을 안 참고 됐거냐. 그래서 이제 욕심을 참자 이거예요. 근데 왜 참냐? 마지막 희사만 남한테 베풀기 위해서, 100가지를 베풀기 위해서 참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방향을 3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도를 닦아서 이제 전부 다 목표는 출가의를 가요. 출가. 열애인은 그 출가의가 오래 묵어야 된대. 그러니까 분보살, 보현보살은 그런 출가의 삶을 그냥 해태생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맨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불교에서 그렇게 탁 만들어 놨대요. 그냥 한생만 하고 불교 부처 된다 그러면 막 선불교에서 막 깨치면 불교 된다 하니까 막 깨치려고 그러죠. 한 번에 불교 되려고. 근데 대등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 문수보살 같은 관음보살을 막 수천생 수만생을 해야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은상 좋은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깨치고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막 전부 다 깨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선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금강경 그 우리 자선 상사님 할 때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세상을 일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부처되려는 거는 그거는 마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